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작은 흔들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가 단단하면 어떠한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잘 지어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면 위기의 순간 앞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반으로 내 삶을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성도 수와 같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수나 재정적인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기초를 대신하려 할 때에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야 할 그 길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진짜 기초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고백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예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할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명에 붙여서 이름을 짓고요.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할 때 이 빌립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빌립보라고 붙였고요. 가이사랴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저예요. 아우스투부스입니까? 시저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이곳은 굉장히 대단한 곳입니다. 가나안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로 오면서 목양과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리 위로는 사람이고 허리 밑으로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목양과 풍요의 신으로 헬라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죠. 그러한 신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살고 계셨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다신교적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종교다원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죠. 주변에 다신교를 섬기는 그러한 헬라와 로마의 문화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낼,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이러한 구원을 해방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성공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데 그 계획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신과 우상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조차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금해서 단순히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공주의, 성과, 지상주의에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결과물은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기 실현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보다도 개인의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만족,
거기에 우리의 세계관을 두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뿐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사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바른 고백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고백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냐? 당시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이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이 더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잃고 왔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재정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신앙은 내 개인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겼다 한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에 기초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가 작다 한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대묻지 않으십니까?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다르면 결국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대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올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는 누가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일치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그 지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십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곳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고백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한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단순한 지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경험했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그 이후로 보면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가기도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결과였음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떨어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기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를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다가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의 어떤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좋았던 화려했던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에 우리는 살아내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고 또 그때에 맞는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앞서게 된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놓고도 성도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기지를 폐기하게 급급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 10년 이상 있었지 않습니까? 매달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자에 그냥 쏟아 부어야 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10년을 넘게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문제가 어디에 왔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내가 이래서 우리가 이래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특정 인물의 영향력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외형적인 성공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는 예수님은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가?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쉽게 빠진 유혹은 외형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그런 고백,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요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건물의 크기, 재정의 넉넉함, 성도의 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기초는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의 삶에 그 주인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적인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가 아니었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소년 다윗의 고백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고 한다면,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정말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너희는 고백하느냐?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고백에 기초하고 세워졌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히 이런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왔고 살아가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러한 고백의 기초 아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처럼 성공지상주의에, 물질만능주의에, 자기 실현하기 위하여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거스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